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다윗이 암몬과의 원치 않았던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비록 저들이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서로 성격도 맞고 생각도 바른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신앙과 상관없이 서로 친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들을 통하여 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나에 대하여서 많은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 친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이나 잘못된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평소에 맺었던 관계로 인해서 늘 친하게 지내며 별 문제 없이 지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아직 나의 믿음에 무엇이 유익한지 잘 몰랐을 때 맺었던 관계들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르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맺었던 관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쉽게 무자르듯 그렇게 정리하거나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경우에서도 보면 그가 사울에게 쫓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 피해 있어야 할 그 상황 때문에 주변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왕들은 분명 이스라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치적이고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도망 나온 다윗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은 사울이 초기의 왕으로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하였던 바로 그 암몬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순순히 항복을 하려 했으나 암몬 왕 나하스가 무조건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알을 뺀 후에 항복을 받겠다는 그 말을 함으로써 야베스 사람들이 쉽게 항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암몬 왕을 완전히 패퇴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과 아주 원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러한 나하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이 모압 사람이었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서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원수인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이 암몬 왕 입장에서는 사울에 대한 그 원한까지 더해져서 다윗을 그렇게 도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윗은 나하스 왕에게 많은 은총을 받았고 이러한 나하스 왕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나하스 왕에 대한 예의로 지금은 나하스 왕의 아들인 한운이 왕으로 있는 그 모압에 그의 신하들을 보내어 나하스의 죽음을 조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 의해서 차례대로 정복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이러한 다윗의 선의가 오해가 되어 왜곡된 반응을 하게 하였던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결국 진실된 마음에서 진행했던 다윗의 조문은 지난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사울에게 크게 당했던 경험이 있던 신하들에 의해서 오해된 해석을 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에 보면 그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러한 신하들의 판단은 한운 왕이 신하들의 말에 따라서 가만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기도 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한운 왕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게 크게 부끄러움을 안겨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신하들을 부끄럽게 하며 모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크게 모욕하고 부끄러움을 안긴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겪은 이와 같은 조롱과 부끄러움은 전쟁의 선전포고 수준의 아주 심한 모욕이었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수염을 반쯤 깎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으며 옷을 짧게 잘라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해서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왕의 대사로 파견한 저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다윗을 그렇게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선의가 왜곡되어 심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더 이상 이 일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고 덮으려 하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암몬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우는 자신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을 더 크게 두려워하며 반드시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러 올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다윗을 쳐야 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주위 이방 나라에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병력들을 돈을 주고 용병으로 다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이 처음에는 가만히 넘어가려 했으나 암몬이 아람 용병을 고용해서 자신을 치려함을 듣고 하는 수 없이 이러한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을 상대로 다윗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참으로 어이없게 상황이 크게 번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7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미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였다. 이렇듯 다윗이 선으로 하였던 행동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되어서 되돌아오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것은 분명했으나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민족이었기에 그동안 다윗은 자신의 정복 전쟁에서 암몬은 제외시키고 오히려 그 은총을 갚기를 원했고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모압과 전면전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정복되어야 할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선한 의도와 행동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선의를 그렇게 악의로 오해하게 되면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해로 인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대하여 잘못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새로운 오해된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오해된 반응은 앞서 오해한 사람의 그 생각을 더욱더 자신의 오해가 역시 맞는 것이었다고 하는 그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화된 생각은 더 확실한 행동을 또 하게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결국 처음에 선으로 했던 행동이 왜곡되어 오히려 큰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과 암몬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윗의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그 관계를 왜곡시킬 때에도 이러한 식으로 서로의 선의를 또 서로의 생각들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싸우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마음과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결국 암몬은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결국은 저들을 패퇴시킵니다. 결국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아람 또한 속국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아람을 다윗과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가만두지 않으시고 결국 저들도 이스라엘에 정복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다윗이 북이스라엘 사울의 왕 나라를 이렇게 통합하기까지 7년의 기간이 걸렸는데 그 7년의 기간 동안 다윗 스스로가 건드릴 수 없었던 신하들과 또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었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욕심과 저들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가 망하도록 해서 결국은 다윗과 상관없이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불편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씩 치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방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어떻게 건드릴 수 없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당한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또 정복할 수 있는 이유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당할 때는 다윗의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오히려 큰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다윗이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요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복을 하고 나자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화친 정책을 취함으로 그것이 거의 500년간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였던 그 역사적 실패를 다윗에게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거의 500년 전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명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저들은 이루지 못했고 이것을 거의 5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하여 완전히 정복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도적인 삶으로 산다는 것과 수동적인 삶으로 산다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분명하게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자기를 관리하며 앞으로 밀고 나가는 삶을 주도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동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쓸려 나가도록 자신의 몸을 거기에 맡기는 것일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약속은 분명하게 있었으나 그는 왕이 되기까지 도망 다니는 것 이상 크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스스로 해보려 했다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수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수동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못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그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냥 쓸려가는 대로만 그냥 갔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니었고 순간순간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사건이었고 그것이 또 주의 선지자들을 자기에게 보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도 그가 순종이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상황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스스로 앞서 나갈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막 물살에 쓸려다니듯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주도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다윗의 입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은 분명 다윗의 몫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삶을 수동적으로 산다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자꾸 스스로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유유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비밀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옆에서 함께 대화하며 걷고는 있지만 약간 걸음걸이의 타이밍을 하나님보다 천천히 함으로써 방향을 주도하며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방향을 맞추며 따라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나는 지금 가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얼핏 보면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걷고 있는 듯하지만 절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그렇다고 뒤처져서 끌려가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가시는 길에 나의 방향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그것이 동행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을 마주합니다. 이때 내가 기대했던 행동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거나 준비하지 못한 일을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황스러움은 우리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한 결과를 맞이하면서 경험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는 부끄러움과 비난과 실패와 아픔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던 그 모습대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지게 된 것이 그 두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 속에서는 틀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제한되는 미련함 속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되지 못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선하지 않고 악한 우리의 욕심과 또 이유 때문에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그게 우리 앞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내가 아무리 잘 분석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에 지금의 옳은 판단이나 그 선함이 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잘 짜 맞춰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를 다 지나간 후에 보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해서 쉽게 지나가지만 다윗의 입장 속에서의 삶을 보면 그것은 매일매일의 당황스럽고 매일매일의 절망감이었고 매일매일의 억울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됩니다. 아, 그럴 수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만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고 그렇게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약속하셨고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그 길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당황스러움일 수도 있겠구나. 억울함일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로 마무리할 것을 내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하루 속에서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그 해답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오늘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당황스럽습니다.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에 맞는 은혜로 오늘도 또 이끌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또 오늘의 성령 인도함을 구하는 또 겸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선의 삶이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과 정직함이 결과가 다 좋은 결과로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기에 왜라는 질문보다는 아직도 잘 모르는 우리의 또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민감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이끄심을 받으며 또 채우심을 얻는 축복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